저희가 이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자고 저희가 인사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엔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한국교회 신뢰도가 기훈실에서는 2020년 1월에 63.9%, 전혀 신뢰하지 않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63.9%, 2021년 1월을 보니까 75.8%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고요. 2022년 4월을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또한 75.8%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2021년과 22년은 똑같은 것 같지만 옆에를 보시면 신뢰한다는 대답이 떨어졌어요. 타 종교는 어떨까요? 그러면 기독교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타 종교와 비교를 보니까 종교별 호감도가 천주교와 불교는 65%, 66%이지만 기독교는 25.3%. 너무나도 초라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인정을 받고 호감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 호감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 빅데이터를 분석으로 한 이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불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포용적인, 상생하는, 엄숙한, 친근한, 보수적인,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천주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도덕적인, 진정성 있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기독교를 보면서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보니까 세속적인, 배타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불교와 천주교는 또 공통된 키워드들이 있는데 배려하는, 경건한, 공감하는. 이건 좋은 말들은 불교와 천주교가 다 가져갔고 사실 기독교가 가져야 되는 말들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심지어 복음이 금하고 원하지 않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세속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생각하는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까? 바울이 나는 뭐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일단 대한민국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축구 보셨나요? 축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그 부상 중에도 그 마스크를 끼고 열심히 축구를 해서 모두가 우리가 열세라고 했고 한 3대0 정도로 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거의 94년 월드컵 이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기력이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굉장히 선전한 결과 0대0으로 비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경기가 딱 끝나는 순간 우리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굉장히 기쁨과 환희와 감격 속에서 한 골 넣어서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왜?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어디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국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국적을.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니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처음엔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우리 엄마 자식이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우리가 자식이 맞죠. 그런데 우리의 세상의 부모가 누구인지가 이 세상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님의 따님이 SNS에서 굉장히 인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따님의 삶과 입는 옷과 신발과 무슨 핸드폰을 쓰는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다 관심이 많아요. 왜요?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삼성의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제가 대구에 사역을 하러 내려갔을 때 대구에 계신 성도님들이 저한테 누구를 닮았다고 했냐면 이건희 회장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회장이 될 쌍인데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크게 벌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로 두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로 두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바꿔버리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을 보니까 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우리가 다 각기 다른 옷을 입고 왔고, 누구는 명품을 입고 왔고, 누구는 시장에서 옷을 입고 왔든지, 이제 우리는 누구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신분과 계급이 있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신분과 계급이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애들이 너네는 벤츠를 타고 왔네? 엄마가 BMW로 데려다줬네? 각자 자기 집에 차가 뭔지를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을 가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머지 다들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이 차를 바꾼다는 겁니다. 또 애들이 자기들끼리 물어보는데 너 월세야? 전세야? 자가야?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나 그 무엇과 상관없이 차별이 없고 동등한 가치를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세상이 뒤흔든 역사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적인 능력을 가져왔고 그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이 모든 차별과 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악습들과 이 모든 것이 정화되고 새롭게 되고 사회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역사가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원래 이 전북 김제는 불교 사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증산교 같은 이 민족 종교들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가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1905년에 복음이 들어갔고 이 남장로교 선교사였던 테이트라는 선교사님과 조덕삼이라는 양반 지주가 만나게 돼서 이 조덕삼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은 이 조덕삼이 자기 집에 사랑채를 내놓아서 이 금산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 사랑방을 내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자기 가족들을 예배에 보낼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하인들도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의 이름이 바로 이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분인데요. 이 이자익이라는 분과 이 조덕삼 씨가 힘을 합해서 이 금산교회를 열심히 세워가는 와중에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장로를 세워야 돼서 장로 투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는 누구? 조덕삼, 이자익, 이 두 분이 후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당선이 됐을까요?
조덕삼 씨가 돼야 되는데, 양반 지주인 조덕삼 씨가 돼야 되는데 마부였던, 그 집의 하인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로 당선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양반이 아니라 상놈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어? 수근수근. 그때 이제 조덕삼 씨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었다고요. 이 한국교회는. 이후에 이 이자익 장로님을 조덕삼 씨가 굉장히 잘 섬겼고, 나중에는 이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진학을 시켜서 이 목사 안수를 받게 해준 다음에 제2대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나중에는 본인은 장로로 이 이자익 씨를 목사님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회를 뒤흔드는 힘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유교와 이 신분과 이것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큰 벽이었습니까? 근데 그 견고한 벽을 허무는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이 복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고 낮음도 없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은 세상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고 기독교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교회는 한국 사회를 주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크리스텐덤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로마 제국 시대의 기독교는 이방 변방에 있는 이단 종교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로마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너네 종교도 옳고 우리 종교도 옳고, 그래서 자기들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모든 종교를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존중받아 마땅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핍박을 받았어요. 왜요? 기독교는 그 다원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주장하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 핍박받던 이 기독교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제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크리스텐덤 시대가 도래했고 1300년 가까이 기독교 왕국 시대를 통해서 전 세계는 이 기독교의 영향과 이 문화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기독교의 문화가 미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간 이 기독교가 이 한국으로 오고, 이 전 세계로 이 기독교의 문화가, 기독교의 왕국이 힘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와 산업화와 이 현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이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은 무너져가는 이 크리스텐덤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9세기 말에 이 선교가 시작되고 기독교 국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거의 한 세기 만에 우리나라는 크리스텐덤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독립해방된 이후에 한국 사회를 기독교가 주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세상을 주도하던 시기는 이제 저물어 갔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의 공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이 이제는 더 이상 발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하고 이 안정화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복이 되어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복을 받는 건 우파가 가져가고, 복을 나눠주는 건 좌파가 가져가고, 사람들은 이제 내 삶과 직결된 정치에 관심이 많지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복음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에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칭찬과 존경을 사회로부터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막 섬기면,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과 존경에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탄생 이후로 구제와 섬김과 헌신을 쉰 적이 없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에서 교회 단체가 가장 큰 섬김과 봉사, 많은 돈을 구제와 섬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칭찬과 존경이 아니라 비난과 혐오와 개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수치를 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회심을 하고 5,000명이 회심을 하고 수십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루살렘의 이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만지면 병이 나아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 베드로의, 여러분 그림자가 여기 있는데요, 베드로의 그림자를 살짝 스치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를 막 쫓아가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의 성도가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전초기지로 삼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시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전 세계로 흩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이 초대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의 큰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각 지역의 지역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 초대교회 지역교회와 오늘날의 산곡동에 있는 산곡교회 지역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들은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역사되고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2017년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과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해줬는데요. 그 책이 바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입니다. 이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성경의 지명과 사람들을 토대로 또 수많은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초대교회 1세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지를 어떤 한 주인공, 푸블리우스 발레리우스 아미키우스 루푸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2017년도에 처음 첫 장을 딱 넘겼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내와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 이름을 먼저 외우나? 근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푸블리우스 발레리우스 아미키우스 루푸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이 이 유대인의 집에, 로마에 있는 한 기독교인의 집에 식사 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집에 초대를 받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로 쓰여져 있어서 여러분 다 읽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멍때림에 판매를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그래도 잘 안 읽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읽어도 되게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 푸블리우스 발레리우스 아미키우스 루푸스라는 사람이 빌립보 출신의 로마인이었어요. 근데 빌립보서에는 글레멘드와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설정하기를 이 두 사람의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과 이제 로마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로마에서 만났는데 이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따라서 한 가정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가정집을 방문했더니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그런데 초대를 받아서 예배가 있다고 하고 뭐 식사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자기는 딱 그 시간에 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먼저 온 순서대로 그냥 자리에 앉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면 담소를 나누면서 빵도 먹고 이렇게 스낵을 먹으면서 이제 이 거실에서 그냥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푸블리우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글레멘드한테. 예배가 시작된 거야?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면 거실에서 이제 수다를 떨면서 놀고 있었으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예배 전에 저기 바깥에서 마당에서 막 성도님들이랑 잘 지냈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푸블리우스는 예배 언제 시작하냐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레멘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서면서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지. 그래서 이제 한참 이 응접실에서 막 수다를 떨다가 식당으로 자리를 다 같이 옮기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약 3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30명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서 꽤 잘 사는 성도의 집에 모여가지고 큰 집에서 식탁에 한 30명 정도가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 의하면 높은 사람, 신분이 높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상석에 앉아야 되는데 오늘 처음 온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상석에 앉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초대교회는 노예들을 일부러 상석에 앉혔다고 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노예나 뭐 대단한 사람이나 같은 신분이니까 일부러 노예를 상석에 앉혀서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었던 누구입니까? 아굴라가 빵을 들더니 막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끝나고 빵과 팝을 막 먹는데 사람들이 막 수다를 떨고 어떤 이슈가 나오면 막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기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성도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고 선교 보고를 막 듣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요리가 하나 나오면 요리를 먹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푸블리우스가. 왜냐하면 요리를 먹는데 그 테이블에 어떤 주인과 종이 함께 와서 같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고기를 썰어가지고 종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종과 주인이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이상한데 주인이 종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푸블리우스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다가 이 종이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눠도 될까요? 라고 하더니 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옆에 있는 저희 주인께서 저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로마에서 이 해방 노예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인들이 노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노예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주인들이 노예를 일부러 해방시켜주고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부려먹을 건 다 부려먹고 밥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축우리에 살면서 일용직 일을 하면서 노예였던 생활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막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이 안주인이었던 브리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라고 하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보내셨던 그 서신에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두루마리를 찾아가지고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다. 그것도 영광이다. 그런데 자유를 얻을 기회가 있으면 자유자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어떤 소녀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도 될까요? 하니까 소녀가 제가 노래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디저트와 과일이 나오니까 과일을 먹다가 또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같이 식사할 때 먹었던 포도주를 들고서 또 아굴라가 이제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먹은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라고 하니까 이제 만찬이 마무리돼서 다시 또 응접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다가 기도를 했다가 이 사람이 기도했다가 저 사람이 기도했다가 어떤 사람이 구약의 성경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찬양을 했다가 누군가는 같이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나눴다가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몰려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다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르고 예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유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드리는 순모임과 굉장히 유사성이 강한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우리 순모임의 형태로 예배를 드렸었던 겁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푸블리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후에 집을 나선 후 일어난 일에 대해 돌이켜보았다. 내 이 생각은 아주 달랐지만 대체로 그날 저녁이 즐거웠다. 사람들 자체가 확실히 인상적이었다. 만찬 중은 물론 만찬 후에 이루어지는 그들의 대화에는 이상하게도 그 자체로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틀림없이 실제적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의 모임은 종교적 관점에서는 부적합한 부분이 꽤 많았고 그들의 어떤 행동은 아주 이색적이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초청을 받아 다음 주 모임에 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뭐라 말하기 힘들다. 확신이 없다. 하지만 어쩐지 응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라고 푸블리우스가 고백을 하는 장면이 책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되면 복음의 역사가 다시 나타날 거야 라는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러러볼 수 있게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돌아보고 이 일을 하면 다시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었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남을 돕지 않을 수가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집을 팔아서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만한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모이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소유를 나누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도 받고 부흥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오늘 이 한국의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니까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무언가 교회가 세상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기반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또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자주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먹는 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맨날 뭐 했다고 얘기해요? 누구네 집에 가서 드시고 누구네 집에 가서 드시고. 같이 밥을 먹을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있지만 서로 밥을 먹고 삶을 나누는 성도가 몇 명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함께 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 회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식탁에 둘러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둘러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는, 서로를 마주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서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헬라어 이 함께라는 단어의 프로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마주볼까요? 시작. 여러분 2초를 마주보지 못하고 계세요. 한 2초 정도가 지나면 어색하고 뻘쭘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왜요? 그렇게 친하진 않으니까. 서먹서먹하니까. 근데 심지어 가족인 것 같은데도 오래 못 쳐다보시는 분들이, 왜요? 꼴 보기가 싫으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서로를 마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갓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의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서 뭐가 떨어진다고요?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주보고 계속 서로를 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바라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 사랑의 감정, 그것이 마주보는 거예요. 마주본다는 거는 서로를 향한 격렬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지금, 삼위 하나님이
이 삼각형을 이루고 계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두 눈을 양쪽으로 펼쳐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태입니다. 똑같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삼각형을 이룬 그 하나님이 손에 손을 잡고 원을 이루어서 빙빙 돌고 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 이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향한 너무 사랑이 커서 서로를 계속 마주보면서 손을 잡고 너무 좋으니까 빙빙 돌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초대교회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마칠 때쯤에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시간도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원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무대를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마주보기도 하고 빙 둘러 앉으면 이 원의 꼭 정중앙을 함께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원형으로 둘러 앉아 있으면 한 지점을 또한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를 마주보기도 하고 한 지점을 함께 바라보기도 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어쩌면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상실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종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함께라는 이 마주봄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각자가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목표와 지향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지만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영원한 가치와 본향인 하늘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마주한 그 현실 속에서 각기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정신없이 자기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바라볼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둘러앉아 서로를 마주보고 밥을 먹고 삶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함께 둘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적 공동체가 되셔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주님 그 사랑을 우리의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강같이 그 사랑을 부어셔서 충만하게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주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가 아니라 주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직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실이 아니라 오직 구원이 우리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일에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 2000명, 10,000명이 찬다고 해도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지표는 금요 예배에 몇 명이 나온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의 무게보다, 당장에 필요한 휴식보다, 어떤 만남의 약속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커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우리 모임이 함께, 이 상국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높이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내 삶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의 영성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고백하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자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하나님 근육이 키워지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내 수요일을 팔아서 내 필요와 내 어려움과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을 향해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 그 불가항력적인 비상식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서로의 공동체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활동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목교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둘러앉아 하나님 그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떼고 하나님길 함께 높이는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랍게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만 바라보고 내 삶만 바라보고 내 가족만 바라보고 내 자녀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를 마주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사랑이 서로를 향해 그 눈을 떼지 못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본향을 사모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줘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그 사랑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가 관계하는 지인과 이웃과 사회와 직장과 내 삶의 모든 현장에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정말로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상복교회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리는 매일 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가피풀 성경 앱을 설치 후 영상 광고 및 안내 부스의 안내에 따라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리모델링 중인 교육관 1층 어린이 도서관에 비치될 도서를 기증받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어린이 도서 세트 또는 전집과 단편 도서로 기증하실 도서는 교육관 1층 어린이 도서관으로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시를 보다 공모전을 2022년 감사와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공모 기간은 오늘 주일부터 12월 11일 주일까지이며 기간 내 본당 로비에 준비된 공모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작은 시를 보다 영상 제작과 부상으로 20만 원 가족 식사권이 수여됩니다.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정신호 목사 이터널 컨버넌트 워십 찬양 집회 안내입니다. 이번 찬양 집회는 정신호 목사 이터널 컨버넌트 워십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집회로 Again Heart, Back to the Heart 주제를 가지고 12월 10일 저녁 7시, 장소는 글로리아 홀입니다. 제8회 상구 글로리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글로리아 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손인선 성도 이재일 권사의 차남 규황군과 김영대 김향수님의 딸 달인양의 결혼식이 12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 2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본당 개방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가 개방됩니다. 시간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